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좁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든가 싶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어느 수도원에 있는 문이래요. 그래서 한쪽은 저렇게 큰 문이 있고 또 한쪽은 저렇게 작은 문이 있대요. 그래서 저 작은 문에는 정말로 다이어트 하나 하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왜 저렇게 작은 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정말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실천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작은 문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렇지, 구원받으려면 힘들지. 그래서 세상에 넓은 길을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힘든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신앙은 고행의 길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러 온 게 아니겠죠? 분명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경절이에요. 같은 성경절인데 또 다른 의미가 나오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감사합니다. 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이라는 말씀하셨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하는 퀴즈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시 말하면 표현상으로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건요, 적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적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절 다 읽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35장 8절에는요, 구원을 향한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온의 대로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사야서 45장, 49장, 그리고 52장을 보시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모든 성경절들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지 않고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리고 49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까? 쉬운 일이라 그럽니까? 라고 보시면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래요.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라고 한 그 질문의 속에 의저는 뭐예요?
조금만 구원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다가 아니라고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마지막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그런데요, 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데 드러나는 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속고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 아니고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그런데 이 알고 외우고 익숙한 이 성경절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을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답은요,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이익 남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90%는 다 죽여버리고 10%만 살리려고 11조 받으시는 분일까요? 만약에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이 이긴 거예요? 악이 이긴 거예요? 뭐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걸 해야지 뭐 구원을 받는다. 다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서 이날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남은 무리다. 이런 논리예요. 혹은 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김준식의 이야기입니다. 싸잡아서 나쁜 놈 같은 거예요.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네? 에이, 그 글러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배를 저렇게 드리네? 기도를 저렇게 하네? 저건 아니지. 아이고, 어떡하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헛짓했구만, 헛짓했구만.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알겠죠? 조사 심판. 그게 뭘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을 받을 조건을 만족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넌 못 받아가 아니라고요. 아, 제가 받으면 나 구원 싫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포도원의 품꾼들이 비유가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와 같은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받아도 되지만 여기에서 일당 받을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위로예요. 자부심에 넘쳐서 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문은 절대로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문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시 한번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저렇게 얘기하셨다 이런 결론을 낼 거예요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비유가 하나의 비유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유가 하나라는 맥락이에요. 제 말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비유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들 중에서 같은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 얼마나 좁은 문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얼마나 좁은 문인 줄 아시겠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좁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은 어떤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큰 문이 있고 샛길이 있고 샛길로 들어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왕이면 코끼리가 바늘 끼어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낙타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낙타는 무역의 수단이에요. 낙타에다가 온갖 짐을 실어서 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팔레스티인 지방에서 하는 부의 원천입니다. 지금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누군가는 자기의 부를 낙타에다가 잔뜩 싣고서 가는 거를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 얼마나 좁길래 그럴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뭐 그 좁은 길은 좁은 길이다. 얼마나 좁은 길일까? 평행봉처럼 좁은 길일까?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길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지 겨우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불을 쥐고서는요, 거기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진 채 하늘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구해보세요. 구하실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 낙타가 그 바늘귀 조그만 거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낙타를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는 것은 바늘귀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미 부라는 것이 내가 희망을 건고 내가 품고 있고 내가 기대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하늘보다 더 크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이 좁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지금 부유해져서 내가 너무 커져서 하늘을 바라는 소망 자체가 겨자씨보다 작아진 거예요.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제자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조건을 바라보고, 야, 저렇게 부자들 죄 지으면은 속죄제물 들여가지고 용서받는 거룩한 복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바라볼 때 그들이 걱정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의 능력을 바라보시죠.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 그림에 보시는 말도 안 되는 커다란 바늘길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요, 그 비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신기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비유에 다 나왔던 말이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왜 닫혔냐고요?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초청했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싫어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덩그러니 자기만 남게 되니까 이제서야 문을 두드리면서 저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잘 알았잖아요. 제가 그동안 한 게 뭔데요? 마태복음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다 아시겠죠? 다 알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분명히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면서 들어간 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인 양 소리치면서 다닌 거예요. 디톡스가 그렇게 된 거고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더 신앙이 좋아지겠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는 몸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뭐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언제 성경에서 디톡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디톡스 전도회 하면서 교회 왔더니만 녹즙만 먹이고 뭔 소리인 줄 모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거기서 녹즙 짜고 있었다니까요. 이해가 안 갈 것을 주여 주여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했다라는 게 우리의 천국을 향한 주여 주여인지 내 뜻을 내가 쟤네들보다 저 교회보다는 우리는 녹즙을 잘 짜는 교회 이거예요? 뭔 소리예요 대체? 그러고서는 막 있다가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교인 수 늘리려고 한 노력이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어우 가증스럽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쵸? 지금 자기 자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조건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구원자의 능력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으니까. 열처녀의 비유. 같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정작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막 뭐 사야겠다 갔을 때 문이 닫혔죠. 그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좁은 문이 아닌 거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문은 절대로 날씬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대로고요. 닫히지 않고요. 만국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전능자세요. 그거를 좁다 말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좁은 낭떠러지 외길이라고 만든 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가지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는 좋습니다. 분명한 희생이 있었고요. 헌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또 그분은 은혜로 구원받겠죠. 근데 만약에 은혜를 얘기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밀쳐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건 우리가 성경적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부터 해서 쭉 읽는 거예요. 제가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비유들이 다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 하나예요, 결국에. 근데 여기 보시면 자기가 바라봤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유일한 후계자다. 이거 자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야말로 남은 물이다. 근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있다. 이죠. 주여 주여 얘기하고요. 거룩한 선지자 노릇하고요. 이적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할 거 다 했지만 천국의 문에 한 발자국도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와서 맞죠? 땅끝에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아시죠? 길과 해저와 거리와 가서 아무나 오고자 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전름바이든지 장님이든지 누구든지 다 와라. 근데 정작 제일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왔어요. 자부심에 넘쳐서.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너무 작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쉬운 문이 너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하게 이해되셨죠? 스스로 먼저 됐다. 나는 가진 게 너무 많다. 나는 부자다. 라우디게아 교회죠. 그렇죠? 자기가 눈먼 것고 가련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두드려도 모르잖아요. 영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은 또 끝까지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해왔던 신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요. 저 역시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 여기서 선교 좀 하신 분 있나요? 저는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은 잘하겠죠. 왜요? 혓바닥은 단련시키니까. 근데 속에서 나온 교만은 감출 수 있겠냐고요. 뭐 사람 앞에서 감출 수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요.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좁은 문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면 제가 저를 치장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시겠죠? 무화과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긴 보혈 그것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좁은 문이 왜 좋은 줄 아세요? 거기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갈팡지팡할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가지고선 대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구해야지 돼요. 나의 조건을 구원받기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성경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신기하죠? 아, 뭘 먹으면 거룩해질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내가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근심하지도 말라. 제가 새롭게 읽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인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구원의 조건을 읽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만 너희는 제일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서 내 명성과 나의 의만 챙기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 그래, 너에게 더하실 수도 있어. 경제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의 지금 어떠함이에요, 지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이거 아니에요. 적은 무리라는 것은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하면 거기에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하고요, 적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과 똑같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오늘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이 열린 문이 되고, 이 좁은 문이 나에게 구원의 문이 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된다라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조건에 만족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천국은 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문이 좁게 느껴질지언정 잊지 마세요.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마냥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문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한 발자국 차이인 거예요. 진짜로. 한 발자국. 열고 들어가세요. 아니요. 열 필요도 없네요. 열려 있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우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